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그 중에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말해서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인내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탕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고 동시에 그 바탕 위에 규율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디스플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고 서로 인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질서가 없는 교회, 기준도 없고 규율도 없는 무질서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서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됨과 동시에 규율이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죠. 무절제한 방종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무절제하다, 장로님들이 무절제하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절제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유틸리티가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방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불을 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 들었던 생각이 이분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회용 용기를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텀블러나 머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텀블러나 머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오래전부터 보았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일회용품을 쓰면 편하잖아요.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근데 불편해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 목회자들, 교사들, 또 우리 교회 목자들,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절제하시고 불편을 감수하시고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텀블러나 머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하는 거, 또 목자님이 하는 거, 목사들이 하는 거,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거,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도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감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장서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에 솔선수범이 되시고 모범이 되어 주셔서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심지어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지 않으면,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결국은 다른 누군가가 떠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이게 너무 저렴한 표현인 것 같아서 좀 고급스럽게 나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다시 고쳤습니다.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친 거예요. 교회에서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게 센 말이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 것이죠. 자, 왜 그래요?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본뜻은 뭐예요? 너희들끼리는 그러지 마. 너희들끼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교회에, 사랑하는 교회에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튼 해야 될 일이 열심히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냅두시고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이 일을 계속 하십시오. 왜 그래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셈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생각나시죠?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고, 농땡이 부린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평가가 분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주인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셈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충성스럽게 일하던 종들이 게으름 피우는 종을 보면서 아이고 왜 나만 일해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즐겁게 열심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쟤는 왜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네요, 우라가 치미네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주인이 아시니까, 주인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바울이 걱정한 것은 하나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낙심할까봐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농땡이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당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자리이죠. 자, 목사도 좋은 말만 해주고 다 잘 됩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그렇게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말만 하면 저도 편해요. 저도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도 뭐 불편한 게 힘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지적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러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우리 목회자는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가 23년 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 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플리즈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으른 분들, 내가 게으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농땡이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러분에게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정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열매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다 생각하면 이 생각을, 여러분 이 삶을 고쳐서 이제는 농땡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실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계속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냅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냥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즐겁게 즐거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람 있고 열매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셈을 치르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물어보실 그날이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보답하며 살아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게으르게 사는 분은 부지런해지시고 부지런하게 살고 계시는 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주님을 기쁨으로 반기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보람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 2024년 새해 이제 첫 주, 한 주가 이제 벌써 지나갔습니다. 빠르죠?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마지막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게을렀는가? 게을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하게 살면 게을러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의 게으른 면을 고쳐주시고 저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들 충성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나태하게 이전까지 살던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나태했다면 이제 고쳐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게으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어 일하며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기쁨과 가치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영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희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병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춘자 권사님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 우리 한윤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약하고 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욱더 활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몸부림, 갈망이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낙심되지 아니하는, 희망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